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명을 주셨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결국은 황무지를 갈며 늙고 병들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물려받은 죄는 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별거하게 됐다. 그래서 단절되었다. 영적인 저주를 받은 것이고, 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어야 사느니 그것이 가난의 저주였다. 또 세 번째로는 육신이 고생하다 병들고 늙고 죽게 되니 질병과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람에게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왔다. 세 가지 저주.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저주이고, 두 번째는 가난의 저주, 황무지를 해서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가난의 저주요. 세 번째는 늙고 병들으니 질병의 저주요.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고통하는 걸 참아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줄까 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저주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복이 무엇이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가도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면 사막을 지나가는데 죽을 일이시요. 그래서 근데 마침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니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은 먹어보니까 쓴 물이요.
쓴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질이 나고 부해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더니 그래 겨우 이렇게 물도 없는 사막 또 물이 있어도 이렇게 쓴물이 나는 곳으로 인도하느냐? 물을 내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요. 이게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살 길을 열세요. 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줘서 한 나무를 보여주는데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이거 옛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여기서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 쓴물인데 예수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나무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죽을 영혼이 산 영혼이 되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 말해서 오늘 예수 믿는 자만 이 땅을 육신은 비록 늙고 병들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했는데 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저주가 다 떠나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황무지가 변하여 물된 동산같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황무한 땅이 변하여 또 그 저주는 물러가고 잘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요. 저 미국 같은 나라를 우리가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데 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간 그 민족이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세계 제일의 부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우리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빌 게이츠나 또 워렌 버핏이나 카네기나 이런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였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복이 있다. 육신의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예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야. 아주 온유한 사람 치면은 이삭을 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샘을 파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샘을 파면 샘이 그 사막 같은데 샘이 여간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샘을 파고 나면은 그 주위의 사람이 그 샘이 부럽고 아까워 그 샘을 뺏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가져 이렇게 하고 그 이삭은 샘을 다시 파지요. 샘을 다시 파는데 샘을 팠다면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받으니 이렇게 복을 샘을 파면 물이 나고 또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는 떠나가고 복을 줬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도 나오고 우리 형제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고 사업가가 돼서 세계적인 기업도 되고 부자들도 되고 다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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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 번째로는 여기 범사에 찾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한다. 건강하게 사는 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의 언약을 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저 세상 사람이 받는 그런 모든 질병에서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 질병이 나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날이면 뭘 했냐면은 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깡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술값을 줘야 하고 또 술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그냥 좌판으로 둘러엎고 별놈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 오늘은 선앙당에 오다가 침을 탁 세 번 뱉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런 깡패가 하루는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니까 그 당시엔 조이도 없고 하니까 얘네는 다 코를 풀어서 팽 풀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래서 코가 썩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여자가 그랬더니 그 선교사는 진짜로 코가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선교사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선교사를 쫓아가서 너희 코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에서 거지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그 거지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안질병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했어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가 나도 한번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문 앞에서 평문 앞에서 이렇게 돈 줍시오 하는 안질병이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있자고 오라고 해서 골목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손을 확 잡아 일으켰어. 근데 그 김익두가 기운이 센 사람인데 그 사람 대롱대롱 매달렸어. 이렇게 안질병에 매달렸는데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안질병이가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안 일어났지? 그래서 그 뒤로 김익두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람 안 보는 데서 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 많은 그런 거리에서 해야겠다. 거기서 사람들의 내가 저 안질병 일으킨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예수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거 잡아있기 때문에 진짜로 다리가 쭉 펴졌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는 평생에 교회를 150개나 세웠답니다. 몇 개요? 교회를 150개나 세우고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 목사가 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만 명을 병을 고쳤어요. 거기는 별별 사람을 다 고쳤는데 이 교회서를 읽어보니까 1만 명의 사람을 병을 고쳤다. 우리나라 누구는 그 40만 명을 고쳤다. 또 어떤 사람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병을 고쳤죠. 거기에 교인들 다 병을 고치고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그렇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꽤 병이 낫는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같이 전도하는 최인식 목사라고 하는 그분은 간암에 걸려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얼굴이 새까만 젊은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가서 배에다 얹고 손을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나섰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죽을 날만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걸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은 질병도 낫는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병이 안 나는 사람이어서 저도 어릴 적에 그 사람의 기도를 받기도 했지만은 기도해서 병이 많이 고쳐졌어요. 요 근래에서는 믿음으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나 이 병원이 없는 곳,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에이즈가 병이 안 낫는데요. 근데 기도로 에이즈를 났어요. 별병이 다 났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그런 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강건하기를 원한다.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 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병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기운이 지나여 가니라. 그게 기운이 지나서 가는 거지 병 걸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질병 없이 죽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네 번째 은혜는 부활의 복을 받는다는 것. 사람이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죽지요. 죽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은 끝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믿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질 않냐. 아이고 죽어봐야, 제가 늘 하는 얘기, 죽어봐야 교통사고 나봐야 보험 들으면 때는 늦으리잖아요. 보험 들기 전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하듯이 예수를 믿어둬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나타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최집사님 무슨 무당집에 갔더니 또 점집에 갔더니 점괘가 안 나온다. 딴 사람. 그런 것은 뭐예요? 증거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참말로 세상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별 없는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귀신 점괘가 안 나와, 배가 안 놀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환상도 보여줘, 천국도 보여줘. 바울 사도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말을 하지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13세기 유명한 탐험가였던 이태리 사람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어디를 갔냐, 미지의 세계였던 그 중국을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17년간 살았어요. 17년간 살다가 자기 고향 이태리로 돌아왔어. 돌아와 가지고는 뭘 했느냐, 동방변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얼마나 재미난 책인지 몰라.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사람들이 다 그 책을 사서 보게 됐어요. 근데 동방변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친구야, 네가 쓴 그 동방변문록 네가 상상해서 쓴 거지? 응? 진실을 말해보게. 아니네, 진짜 나는 중국을 가보았네. 가서 내가 쓴 것은 반의 반도 못 썼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그렇죠. 중국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보았더니 마르코 폴로는 가서 보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세계 어디 있겠어? 그러나 지금은 어때입니까? 지금은 중국이 없습니까? 중국이 이태리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천국을 갔다 와서는 그곳이 너무도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이더라, 또 황금길이더라, 어떻더라 얘기하니까 그게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누가 꿈꿨네배. 그렇지만은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는데 가히 말할 수 없는 곳이더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곳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만 갔다 온 게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을 열어보거나 또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 몰라. 여러분 중에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천당을 보여주잖아, 하나님이. 천당을 가봤잖아. 근데 거기가 이렇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에휴, 거기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천당이 있냐고 물어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느냐?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건강해 살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잘 사는 건 대개 100년 한쪽에 끝나.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은 다 육신을 입고 살다가 끝나지만은 영혼의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들어간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그 영적인 세계.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마귀를 가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을 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와서 모시고 천국에 간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제가 얘기하지만 저기 박윤성 장로라고 저랑 같이 전도하던 분이 어쩌다 돌아가셨어요. 저랑 같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부인한테 아이 웬 우리 집에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 그러더니 아유 당신 모시러 왔네배. 그러다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오느냐 이거예요. 누가 오늘 죽을 때 천사가 오는 걸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지옥의 사자가 오는 걸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박만래 목사라는 사람 아는데 그 동네 어떤 노인이 죽는데 자기 어디 갔다 오니까 나 안 갈래 하고 그냥 악을 쓰더래요. 그러더니 가더래요.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지옥의 사자가 3사람이 왔어요. 3사람이 왔는데 그 3사람이 가자고 이제 끌고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거기 가면 무서우니까. 벌써 보이니까. 거기 가서 그걸 본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 박 씨가 돌아가셨는데 박 씨가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어머니가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가면 산다는데 하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지옥의 사자가 3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때려잡는데 쇠도리끼는 막 두드려 패니까 귀가 확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교회만 들어가면 산다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꿈을 깨고 나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박씨 죽었디야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지옥의 사자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다가 야 예수 믿자.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 야 죽은 다음에 천당이든지 만당인지 누가 아냐? 너나 믿어.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 예수 믿으란다. 예수를 믿고 나더니 진작에 믿을 걸 하셨어요. 젊어서 믿어도 좋지만 늙어 믿어도 좋지만 진작에 젊어서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늙어 믿으니 힘이 없어서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뭘 하나 교회에서 그냥 늙은이 취급만 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젊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젊어서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가야겠지요. 죽은 다음에 아이고 죽어봐야 할지 죽어봐야 하면 끝난 거지 뭐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고 내가 살아생전 내가 언제 갈지 몰라.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나이가 들으면 우리가 옛날에는 진지 약속이었어요. 그게 인사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게 인사요. 지금은. 그래서 밤새 그 사람은 밤중에 갔디야. 그러면 그때 그냥 예수 믿고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에 받들려 천국까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사에 받들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천사가 모시고 천당에 가는 사람은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 천사가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와서 모시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이 땅에서 아이고 죽을 때 지옥의 사자가 끌고 지옥으로 가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사의 받들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 세계 30개 나라가 있다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30개 나라가 있다면 그 중에 28개가 잘 사는 나라예요. 응? 그래서 부자들, 그 많은 부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78조인가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다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 사회사업에 내놓겠다. 요새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며칠 얼마 전에 그렇게 했어요. 다 그들이 돈을 벌어도 뭐 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욱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게 아니고 부자 돼서 뭘 하겠느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돼야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더욱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사업가가 되어서 큰 사업도 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김주손이라는 노인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어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돌아가실 때도 입맛이 없다. 입맛에서 밥을 안 먹고 물도 먹기 싫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원 신세 지지 않고도 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는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오. 그 부인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흘로 다 돌아가셨어요. 여기 장로님 오시는 그분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아랫목에서 벽을 기대고 이렇게 있으면서 히 하고 돌아가셨대요. 가정예배 드리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죽는 복도 있어요. 예수를 잘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추하게 죽지 않고 깨끗하게 이 땅을 떠나도록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받으시고 또 영생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된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